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이제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올라간 등정인데, 첫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입니다. 19장입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으라 하니까 그 다음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의 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창세기를 배경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타락도 나오고, 그죠? 그 타락 없이 어떻게 종교생활.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타락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의 복음, 출애굽기의 복음은 성경에 굉장히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있으라, 있었고, 보기 심히 좋았다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포기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끝까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했는데 마귀가 틈을 타서 타락하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1장에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20장 21장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12보석으로 꾸밉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겠다 그럽니다. 그게 21장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겠다 한 게 아니고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겠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12보석으로 꾸며진,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12보석으로 꾸며진 완벽한 신부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 속히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와서 이걸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마귀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중간에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방해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 과정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19장에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어떻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등정이죠. 20장부터 나오는 건데 20장, 21장, 22장. 그래서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장에 십계명. 십계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실 건데 보고 갑시다. 우리 20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 들어보셨죠? 십계명. 그런데 이제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십계명도 외우기도 하고 이제 뭐 무슨 계명 다 외우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 교회 온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는가 하면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요 있는 거예요. 있었고 심히 좋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아는 분은 두 번째 등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계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장에 자 1계명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1계명은요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잘못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요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을 1계명에서 이야기합니다. 2계명은 4절입니다. 4절. 자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마요? 설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서 2절은 뭔가 하면 핵심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것 어떤 거 우상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에 만드는 모든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 앞에 가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시고 셀에서 이런 거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덜 도움이 덜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이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상징이고 고백이에요.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말이죠 뭐 드라큘라 나온다고 십자가 하면 하고 이래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또 뭐 성경책을 베고 자면 좀 축복이 되는가 싶어서 수군에 가면 베고 자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 이야기해줘도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억수로 받았대요. 뭐 근데 은혜 받은 걸 어떻게 가만히 놔둬야지. 그때 이야기하면 마음 상처되겠다 싶어서 놔두는 거지. 성경을 베고 잔다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예배당에는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는 앞에 예배당 앞에 십자가 안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목사님 왜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분은 날 십자가 있는 교회만 다녔던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어떤 형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상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요 2계명은요 참고로 2계명은 저 천주교에서는 형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천주교 한다는 사람 집에 가면요 전부 다 마리아 상하고 소꿉장난 하듯이 갖다 놓고요 거기에 앞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이럽니다. 형상 만듭니다. 그래서 요 계명을요, 요 성경을요, 로마 가톨릭은요, 요걸 딱 빼버렸어요. 이 계명을. 저 천주교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경 요거 없어요. 그 자기한테 안 맞은 게 빼뿌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뭘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계명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요, 마음대로 막 이렇게 쓰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요, 잘못 쓰면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니는 뭐고 하면서 달라붙은 경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쓸 때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꾸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계명을 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게 되기 바랍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안식은 쉬는 걸 말해요. 안식은요, 부족함이, 안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 창조되자마자 6일째 창조대가 7일째를 맞았어요. 그때는 저녁부터가 하루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면서 창조 딱 되자마자 우리 사람은요, 안식을 살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본래 안식을 살도록 만들어졌다. 맞죠? 그죠? 안식을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안식은 뭐냐?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점이라도 하나 더 찍으면 그 물건을 버리기 때문에 완벽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저는 고신교단에서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신학을 할 건데 안식일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써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논문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요, 여러분 안에 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만날 첫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식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다고 말하시고 선포하시고 주장하시면 부족함 없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안식을 엄하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 보세요. 있어라 있었고 그대로 됐다. 이게 성경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마귀가 파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강조한 겁니다. 안식일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이 뭐냐? 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걸 받아들여라. 그게 안식입니다. 조금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자꾸 복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족함이 많은데요, 막 죽겠까 많은 또 교회 오면 부족함 없다.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요,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저 앞바다 나가가 바다에 갈라지라 하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에? 어떤 사람은 갈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갈라진다 하고, 안 갈라진다 그러면 믿음 없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왜? 복음 때문에요. 필요할 때 갈라주셔요. 홍해바다 몇 번 갈라졌어? 한 번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목사가 가갖고 심심해가 갈라져라 하고, 추집사님이 가가지고 또 갈라져라 이러고 매일 가가 갈라지사 하면 그 밑에 있는 여러분 고기들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함 없다고 믿고 갈 때 복음 때문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십계명에서 벌써 이야기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계명은 뭐냐? 5계명은요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 여러분 부모님 공경합시다. 그리하면 내 부모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꼭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모님 공경합시다. 부모님께 선물 사드립니까? 돈으로 드립니까? 돈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도 돈 가져옵니다. 앞으로 나는 좀 있다가 우리 아들 딸들 보고요 조금 이제 자기들 살만하면 11조 내놔라 할 겁니다. 내한테 내가 얼마나 키워주는데. 오현미 잘 들으라. 그렇게 성장해야 돼. 이 청년들이 이거지. 청년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이거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부모님들을요 참 공경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도요 다 이러면 공경하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경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요새 간음 시대가 됐어요. 8계명에 뭐요? 도적질하지 말래요. 아멘. 도적질이요 10계명에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뭐요? 탐내지 말래요. 탐내는 것도 도적질 중에 하나예요. 자꾸 도둑놈의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살짝 가가는 거 없습니까? 물어봐요. 근데요 여러분 도격증이 있으면요 남의 기치 끄같이 보여.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걸 몰라요. 응? 여러분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주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상도 말로 세비 가지 맙시다. 몰래 남 안 볼 때 남이 볼 때 떳떳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탐도 내지 말래. 10계명. 이게 뭐냐?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자는 거거든. 그죠? 그 뒤에 이걸 보충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10계명은 안 봤지만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밭에 이렇게 소를 풀어놨는데 소가 남의 밭에 좋은 거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어째라요? 몰래 아이고 입 닦아라 빨리 입 닦아라 주인 오면 큰일 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밭에 뭘 따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밭에가 제일 좋은 거 갖다 갚아주래요. 그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도적질하고 이래서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소문납니다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도 안 합니다. 조심해라. 저 사람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문단속 잘해라. 야 저 사람 오면 손 어디 가는 거 잘 보고 있어. 이래 되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 기본적인 거.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래요.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뭐요? 거짓 증거. 쉽게 말해 거짓말하지 말래요. 삼위가 거짓말래요. 하얀 거짓말이라 하고 살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이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존경하라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모세가 두 번째 등산 올라가서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구원의 감격만 넘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천지 창조해놓은 거. 이 지구가요, 지금 우리가 우주를 우리가요, 이게 1년에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발견된 우주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리가 일생 사는 게 4초도 안 걸린대요. 일생 사는 게, 어떤 사람이 2초 살고 가고 4초 정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인생이 4초도 안 된대요. 4초가 뭐예요? 영원을 볼 때는요, 1초도 안 사는 게 1초가 뭐예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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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라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 두지 맙시다. 여러분, 생명이 좀 남았거들랑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어? 오늘도 손용숙 집사님이 전도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집사님 예쁘다. 우리 집사님 진짜 예쁜 거예요. 우리는 그 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람 됨됨이가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딱 믿으면요,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일 행복합니다. 뭐 이 땅에서 이거 깨달으면 역시 행복하지만,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지만요,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사는 것은요,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 전하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게요, 모세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가고 두 번째 산에, 세 번째, 네 번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네 번째 올라갔냐? 세 번째 게요, 돌판을 깨버렸거든요. 돌판이 32장에 이래 보면 그 금송아지 성기잖아. 그죠? 금송아지 성기 가지고 32장에서 막 돌판 가지고 내려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33장에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야단이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34장에 두 번째 돌판 봤잖아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이 첫 번째 돌판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봤는데, 그래서 두 번째 돌판 받으러 간 게 네 번째 등정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등정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올라가서요, 돌판 받아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돌에 새겨서 기억을 하고, 그때 올라간 게 뭔가 하면 성막 지어라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여러분? 성막은요,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라는 게, 그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규격을 딱 하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26장 읽었는데 26장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성막 모델을 가져와 보여줬는데 오늘 잊어보고 내가 안 가져왔네요. 가져온다는 게, 제가 내려가서 가져온다는 게 시간이 좀 급해서 안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가져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성막 모델을 이래 보면 그 성막,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성막 만들어라 합니까? 성막 만드는 거는, 성막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은 우리 몸이다. 그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지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 아담아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서워가지고 막 숨습니다. 몰라가 숨는 겁니다. 그는 숨고 막 벌거벗었다고 야단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지요. 구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에게, 우리에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성경 전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옷 입고 있는데 보니까 잎으로 옷 입고 있거든. 그때 예수 보혈의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해. 그때 나온 게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뭐라 합니까? 처녀가 여인과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교회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과 전쟁을 할 건데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다.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래요. 시킨 대로 지으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심을,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 몸을 성전 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룹을 수놓는데 매 폭마다 28규빗, 넓이는 4규빗. 못 알아듣겠죠. 내가 오늘 그 천막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제일 안에 덮는 천막, 지난번에 안에 덮는 천막이 이제 지붕, 천정. 화려하지요? 그게 뭔가 그룹을 새기라는 게 천사를 새기래요. 그래가지고 이 천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길이를 28규빗, 넓이를 4규빗, 각 폭마다 장단을 갖게 해가지고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붕체를 합시다. 지붕체를 한 목에 다 잘라니까 힘드니까 그 지붕을 몇 겹풀로 덮어요? 4겹풀로 덮잖아. 내가 지난주에 가져와서 내가 머리도 쓰고 했잖아요. 기억나지요? 그게 몇 겹풀요? 4겹이에요. 그런데 황금집을 덮거든요. 황금집을 덮는데 제일 안에는 화려해요. 그죠? 화려한 게 그게 알록달록하 이게 보세요. 이 가득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놔라.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화려한 게 천사로 새겨진 게 이 집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천사가 심부름꾼으로 화려하게 황금집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판으로 잘라니까 옛날에는 이게 짜는 실력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짜기 쉽도록 5개로 나눠래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 5개로 나눠 5장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서로서로 이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직접 보면 쉬운데 말 가지고 다 하니까요, 이 출애굽기가 뒷부분이 어렵게 보는 거예요. 말로 몇 규빗. 규빗도 우리는 또 센치로 하면 좀 수월한데 규빗 하니까 또 어렵잖아요. 그래 1규빗을 50cm로 보고 하여튼 그런 걸 짜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정교하게 다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성막을 지으려 했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모세야 산에 올라오느라 40일 동안 주님과 40일이라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40일 40주야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0일이라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성막을 만들면 내가 그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하겠다. 그게 나중에는 제1성전 누가 지었지요? 성막에서 성전을 지었잖아. 솔로몬.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왜 저렇게 천막에 우중충하게 저렇게 있느냐. 하나님의 집 좀 내가 잘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솔로몬 때 내가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을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지기, 그게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제1성전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멸망하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병도 낫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한 판 잘해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한 판 잘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걸 하루아침에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몇 개?
칼이 몇 개? 갑옷이 몇 개? 그만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아수르는요 18만 5천 명 망하니까 그 젊은이가 외부에 와가지고 망하니까 그 가족이요 여러분 아들이 가가지고 망했으면 옛날에는 대가족이잖아요. 주로 집안 식구가 할머니까지 해가 모여 사는데 한 10명 된다 합시다. 18만 5천 명이요 10명 되는 가족이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가정이 막 야단이 난 거지. 일가 친척까지 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요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 기도 한 판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갑자기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 될 때 잘해라는 게요 신명기 8장 이야기입니다. 부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 될 때 잘해라. 신명기 8장 이야기예요. 부자 될 때 조심해라. 신명기 8장에서요 부자 될 때 잘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 뒤에 가면 신명기 31장 32장이에요. 부자 될 때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예요. 부자 될 때 너희들이 너희 후손들이 안 잊어버리도록 노래를 지어라. 모세 보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노래를 부르면은 고백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노래를 불러.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에 가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기억을 못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 잘해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는데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래 왔을 때요 내가 이래 잘 산다 하고 전부 다 열어가지고 자기 자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자기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지. 아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성전이 망하게 돼요. 제2성전은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누가 지었죠?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46년간 예수님 당시 전에 헤롯 왕이 지었는데 이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는 성전 되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잘 사는 능력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삽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친척들 만나면 또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꼭 그러세요. 야, 나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 말 하기. 사람들 만나면 그러라고요. 옆집도 만나면 야, 나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었더니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 진짜 믿게 되니까 우리 남편이 내한테 너무 잘해준다. 아멘. 왜 그게는 아멘이 안 나와요? 버뜩 나와야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었더니만 우리 남편이 내한테 너무 잘해준다. 남편들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요 어제도 아내 보고 예쁘다 했습니까? 장로님 했습니까? 아 했구나. 오 잘했다.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못 했는데 그래서 내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행복한 가정을 남편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내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하려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주신 그 행복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는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로 사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스템을 전도에 포커스 맞추세요. 아멘.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는데 말로 해라고요. 말로.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원래 눈이 쪽재진 민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괜히 인상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눈이 쪽재진 민족이라 한답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별로 우리는 눈만 조금만 벌어져도요, 와, 눈 크다 이러잖아. 외국 사람들은요, 눈이 티 나올 것 같아.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만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이 보인다고. 저 보라고, 최지성 집사님을. 여러분 눈이 쪽재지잖아. 뭐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지 않으면요, 이게 영인상 쓰는 것 같고,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모습을, 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하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나 옛날에,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어느 분 만났는데 전도를 하는데 뭐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 힘든 가운데서 자기 신우가, 큰 신우가 49제를 해락해가지고 지금 49제 중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는데 물어봤더니만은요, 이 말을 합니다. 큰 신우가요, 내가 그거 옛날에 해봤더만 마음이 편해지더라. 니도 해라 이러더래요. 마음이 어려울 때 니도 해라 하니까 49제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할 겁니다. 그분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전도가잖아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것도 내가 해보니까 마음이 편한데 니도 해봐라 해가지고 돈 들이가 하는데,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 말을 안 전해줘가지고 그 말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도적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거 뭐 탐내지 말고, 거짓말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게 십계명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요, 진짜 예수 믿으니 좋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지어라, 성전 만들어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은 드러내고 입은 말하면 주님이 기뻐해서, 여러분, 내가 그거 할 때 주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데 더 신바람 나게 전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웅천교회 갔는데 팔자 팼다. 사업도 잘 된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니도 한번 믿어봐라. 그럼 나 안 한다 하면요, 다음날 또 하는 거야. 나 너무 행복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너무 좋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표현해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말만 해도요,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데도 잘 안 된다. 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권사님인데 그 예수 안 믿는 분이요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좀 힘들겠다. 왜? 가니까 수요일도 가야 되지, 주일도 가야 되지, 새벽기도도 가야 되지, 되게 힘들겠다. 이런 이분이 뭐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믿어보니까네 좀 힘들긴 힘들다. 내가 이제 그분하고 아는데 이래 옆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나는. 근데 이분이 초 다쳤지 부르는 거야, 초. 그 자기 딸은 솔직히,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어도요 거의 그래 삽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만날 첫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야. 왜 나홀로 져요? 주님과 같이 지고 내 짐은 주님께 벗어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막 지어라, 내가 너에 들어가서 함께 할게. 이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은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영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지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착착착착착 해가 주님 계시는 집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절대 안 떠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전도의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일이 잘 안 돼도 전도하세요. 일이 잘 안 된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잘 되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리고 주님 나타내는 거, 주님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기. 왜 감옥까지 갔는데도요.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 이랍니다. 감옥 보낸 네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나중에 감옥 나가고 나서 하나님 이야기해야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요셉이 국무총리 못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병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때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명절에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